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배울 만한 한 가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버텨낸 거예요. 버텨낸 거. 신앙생활 할 때 고비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억울한 누명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참 내가 그냥 한번 설명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괜히 그 풍파가 더 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속으로 쏙이 타겠죠. 그리고 자타의 신앙을 위해서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참 그거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거 얘기해서 그 사람이 깨닫기만 하면 유익인데 그 사람이 깨닫겠는가 싶으니까 자꾸 시일만 보다가 차일필 그냥 지나가다가 허지부지 되어질 때도 있고 여하튼지 잘 버텨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도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잘 버텨내야 돼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예전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어디 다니시는 부흥의 어떤 부류 같은 게 조금 있었습니다. 불로불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교회가 좀 그런 성향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좀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는 또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또 친교하시고 모이시고 또 같이 기도 모임 한다든지 같이 그런 부흥 집회 간다든지 아니면 한 선생 되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교회에 있으면 거기 가서 1년에 2차례 이상씩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한 교회로 인하여서 나머지 교회들은 비슷한 성향의 교회가 된다든지 그러게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교를 주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의 주력은 그 교회로 움직이는 동력은 성교 같은 거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선교팀들이 있어서 해외 선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어느 나라, 어느 부서는 어느 나라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는 벌써 필리핀에 교회를 여러 개 지었어요. 얼마 정도 있어야지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얘기하는 액수가 교회를 골조만 세운다는 건지 안에 리모델링까지 깨끗이 한다는 건지 뭐 우리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교회를 짓는 걸 갖다가 저 정도 액수로 지을 수 있나 한 4천만 원? 그 정도 하면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4, 5천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지어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었을 때는 그때는 교회 해봤자 참 허무했거든요. 그냥 양철로 된 지붕이고 벽은 그냥 블럭 있죠. 블럭 그거 쌓아가지고 미장도 잘 안 해. 앞쪽만 미장해갖고 페인트 칠도 잘 안 돼. 그리고 막 뒤쪽에 문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문에 의자는 편의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뭐 15년도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그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조금 더 나아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갖다가 많이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 짓도록 보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력으로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조금 학구적인 어떤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저명한 어떤 교수님들 불러다가 또 이렇게 좀 세미나식으로 어떤 주제나 아니면 성경 강의식이나 이런 걸 두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부류가 조금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시는 부류가 있었더랬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모이기 힘드시죠.
이런 데에서 내가 어디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건지 자기의 성향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잘 생각해서 바르게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뜨내기처럼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 달에도 세미나는 계속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매달 나가갖고 서로 다른 성향들의 세미나를 갖다 다 듣고, 뭐 물론 자기가 그걸 다 수용할 만큼 또 이해하고 적용시킬 만큼 에너지가 있다면 뭐 그렇게 다니는 열심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정체성 없이 이거저것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뭘 해야 되지, 뭐가 바른 거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매우 힘들게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거든요. 부작용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기가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버티는 거 중요한 거예요. 목사한테도. 그거 참 다른 목사님들께서 옆에서 막 주위에서 가자 하고 막, 우리 총회에도 그런 게 뭐 교육부에서 뭐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열어요. 제가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막 포스터 보내고 오라고 문자 보내고 막 노예 목사님들도 가자고 막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거 나하고 성향이나 우리 교회와나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그 칼라하고 안 맞으면 그거 조금 그들에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못 간다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목사로서는 이런 거 좀 버티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딱 주고요. 줄다리기 선수처럼 그 얼마나 팽팽합니까? 조금의 힘만 기울어지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는 순식간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의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계속 힘을 갖다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버티면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세게 끌고 가면 세게 끌려가고요. 살살살살 끌고 가면 살살살살 끌려가는 거예요. 일단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잘한 점은 버틴 거예요. 버틴 거. 사탄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시험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일단 버티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가 다시 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죠. 이 몹쓸 여인아 한다든지 막 핀잔을 주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이 뭐 짐승만도 못한 여인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빈정상해가지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들을 했더니 뭐 저런 소리를 듣고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야 없나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옹호하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어디 뭐 내가 이 교회 안 다닐 테니까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논리로 같이 주님께 얘기했잖아요. 간청했어요. 그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응답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주에 태신자들 이름 적어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생명들 뭐 저번에 안 온 것처럼 이번에 또 안 오겠지 이런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복음도 그들에게 설명하고 초청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번이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요번 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전하면 되고 요번 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간청했던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그거죠.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그 교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일단 옳습니다 했잖아요. Yes Lord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절대 부딪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건 나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나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진리는 이런 겁니다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둘 다 진리잖아요. 죄인이라는 것도 진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진리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얘기 들었다고 기분 나빠서 아유 교회 갔더니 나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하고 이렇게 빈정상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Yes Lord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 바탕에 좀 부드러운 마음 좀 심성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은혜가 얻게 되어지면 마치 딱딱한 벽에다가 탁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말씀을 던졌을 때 통 하고 튕겨 나옵니다.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통 하고 튕겨서 내가 뭐가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물 먹은 스펀지에다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툭 하고 던지면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톡 하고 그 앞에 떨어집니다. 예, 이건 제 말씀입니다 하고 탁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판단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냐 저런 게 아니냐 자기를 변호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문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키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게 열리면 그 다음 문까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인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뭘 말씀하시든지 그게 맞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요 맞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당혹스러운 일들,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사고를 당했다.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 구원의 유익토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섭리하실 때 선하게 행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지금 아멘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굳게 믿어야 돼요. 이 시간이. 이거 단정하고 확정짓는 시간이에요. 근데 부모님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난 예수 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예전에 11조 한번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뭐지? 헛일인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건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그때는 반대했지만 지금 내가 이런 일 당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믿은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그때에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분명히 실행되어진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진리에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여지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요. 뭐 어떤 거는 조금 할애하고 어떤 거는 조금 양보하고 어떤 거는 그거 가지고 같이 타협하고 그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지를 둘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너희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고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건 뭐 얘기를 듣든지 어떠든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답은 그것뿐인데 답이 아닌 걸 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스르보닉의 여인은요, 주님을 부를 때 22절을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르보닉의 여인처럼 얘기할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간구할 때? 어떨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간구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하고 통하는 말일까요?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말이겠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요, 이러한 위기의 때나 꼭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은혜에 필요한 만큼 우리들에게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명의예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께 가갖고 제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내 병을 낫게 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바지가랑이 붙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건 쇼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쇼 아니겠어요?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그렇게 내가 애골복골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걸 행할 만한 가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가 성취될 만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들은 그 은혜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만큼 우리들에게 믿음도 같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반응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고난을 갖다가 내가 이걸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훈련 열심히 시켰어요. 아유, 때리치워야지, 이거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딱 6시까지만 일하고 집에 가갖고 손발 씻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TV도 보고 휴대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묶여갖고 감옥도 아니고. 에이, 때리쳐야지. 내가 이렇게 깝깝한 생활 싫어하고 딱 뛰쳐나가면 그 사람은 올림픽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수촌에 들어가서 자기가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면 자기는 뛰쳐나가버리면 자기는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받으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에이 때리쳐야지 이까짓 거 뭐 하려고 이거 내가 생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듯이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정말 되어져서 나한테 선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믿음이 활용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못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시켜 주신 것은 내가 행한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고요. 또 그런 사람을 용서 베푸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몇 번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갈 때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이와 같이 반응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고요.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어졌어요. 우리는 짧은 몇십 분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로 그치지 않고 평생 주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은혜였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혜택을 베풀어 주시면 그는 은혜를 입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자기 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무엇이 우리들에게 은혜겠어요? 어떤 것이 은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도 이 여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나의 죄를 지적해도 그 은혜예요. 세상 인생은 그렇게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 말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 그것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영 멸망받아. 그것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공평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평해 보이지 아니하게 들리도록 수레보니에게 여인에게 얘기했으나 그게 은혜인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이 말씀과 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이 여인의 이 말은 예수님께 뭘 구한 것이라고요? 은혜를 구한 것이다. 은혜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 그거 나에게 은혜인 줄 아멘으로 수용하십시오. 내가 비록 그게 내 입맛에 안 맞다 할지라도 편식쟁이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멘으로 하시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가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거 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겠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겉은 꼭 거짓 행세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뭐 요즘에야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옷도 여러 가지로 뭐 컬러풀하게 입고 머리도 뭐 멋있게 뭐 이렇게 빗고 넘기고 막 바르고 뭐 이렇게 하고 얼굴도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들이 나오고 들고 다니는 뭐 소지품들이 멋진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쫙 뭐 멋지게 등장하면 야, 저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허름하게 평범하게 어느 불쌍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 앞에 섞여 있어도 뒤에서 볼 때는 잘 분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여인은 발견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이 대단한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신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 선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백성들하고 많이 친밀한 왕으로 우리들은 기억되고 있어요. 매우 인기가 높았어요.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요. 다윗에 따르는 무리들은요. 그러나 불량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쪽에 마음을 갖다가 기울였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시죠.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깨에 견장찬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정치권에 후광이 있는 사람들, 세력을 갖다가 위세 떨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완전히 반대의 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자들, 소외받은 것 같은 자들, 완전히 그 사람들은 도외시된 사람들 같은 자들, 아니면 왕따 된 것 같은 사람들. 다윗은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친구였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길 잃은 자, 파산한 자, 죄에 짐진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왕벌 주위에 많은 벌들이 모이는 것처럼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들, 또 불쌍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되어서 나타나려고 자기를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가면으로 자기를 갖다가 단장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나려고 우리 마치 사람들 만나려면 띵동 밖에서 띵동 누르는데 안 나가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이제 일어났거든요. 사람들 만나기 부끄러우니까 안 열어줘요. 없는 척하고. 아니면은 뭐 택배 왔으면 문 앞에 놔두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가면 이렇게 막 카메라로 보고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살짝 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인간적인 인식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내 있는 모습, 주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들의 있는 모습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좀 뭘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줄 아는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학식도 좀 있고 돈도 조금, 호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 밖에 나갔을 때 어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막 인사도 받고 차도 막 멋진 차를 타고 막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큼 돼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야, 내가 이쯤 됐으니까 이제 주님 저하고 같이 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불량자들, 못난 자들, 허망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지쳐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직접 대면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울에 비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냥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들은 세수 안 하고 당장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새집되었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대로를 보고 오신 거예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특별히 가식적일 필요가 없어요. 대해야지만 주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잘 알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참 왕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만한 분이시오. 당신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냥 그분에게 나아가서 전적으로 그분에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사람들 생각하고 막 자기 지위, 위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그냥 앞뒤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돌적이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 그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큼 우리가 위신 차릴 만큼 형편이 그래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지금 똥줄 타잖아요. 그러면 뭘 살피고 뭐 주변에 형편이고 뭐 이런 거 챙길 게 어디 있어요? 목욕탕에 불 나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와야죠. 내가 부끄러워서 이래갖고 어떻게 나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일단 뛰쳐나가고 봐야죠, 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도 이 여인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